오늘은 날조 본문 가운데 출애굽기 13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출애굽기 12장, 어제 본문이죠. 어제와 엊그제 본문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찾지 않겠지만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또 새벽 말씀이기도 했고요.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앞부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애굽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쭉 이렇게 시리즈별로 쭉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12장에서 일어났던 일은 바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시는,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앞선 9가지 재앙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마지막에 내리는 재앙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점도 있겠지만, 특별히 좀 독특한 점이 뭐냐면 앞선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는 일종의 면제권이라고 할까요? 특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 전까지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면제권이 없었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애굽 백성들과는 뭔가 구별되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로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수컷 양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 문 입구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임방과 문설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죠. 입구에 이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고기를 그렇게 잡은 양고기 피는 바르고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교병과 쓴 나물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행동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을 기념하는 방식이었고, 또 앞으로도 대대손손 기념하면서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강조됩니다. 그래서 6월절 행사에서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이 여러 의식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4가지 정도의 행동과 의식이 있죠.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잘 유명하고 알려진 것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바르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 찬양도 있죠. 그런 것처럼 어린 양의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직간접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굳이 성경 공부를 깊이 해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복음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 한자를 썼죠.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고 해서 이거 넘어갔다는 뜻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이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제가 좀 더 보고 싶은 부분은 이 유월절 이 자체라기보다는 유월절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어쩌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칭보다 더 포괄적인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 당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이 시작되면 유월절부터 딱 시작해서 이제 7일 동안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제가 3월 1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3일절만 딱 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가리켜서 3일절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 토, 주일, 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3일절 연휴 기간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포함한 7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어제 본문이지만 출애굽기 12장 17절과 18절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앞선 장이죠. 12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무교절, 오늘 날주 본문 특별히 출애굽기 13장은 우리가 12장에서 읽은 것처럼 13장은 특별히 이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야 될 절기가 이 무교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 13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무교절을 12장에서는 지키라고 하셨고 7일 동안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유교병을 먹지 말라 라고 하셨고 우리 아까 봤던 12장 18절에서는 무교병을 먹으라 반대로 하는 똑같은 말이죠. 유교병을 먹지 말라 반대로 하면 무교병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 이게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은 이 유교병, 무교병 하면 뭔가 특수한 음식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유교, 교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이 교라는 것이 누룩이죠. 누룩이 있고 없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게 맛있는 빵이냐 맛있는 빵이냐 맛이 없는 빵이냐의 차이입니다. 빵을 만들 때 여러분 우리가 상식이죠.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 효모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것을 넣고 나서 반죽을 한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부풀기를 기다려서 빵을 굽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야 맛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빵이 맛있지 딱딱하고 말라 비틀어진 빵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대부분.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무교병, 출애굽하기 직전에는 유교병을 먹지 못했던 것이죠. 무교병을 먹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못 먹게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로 그것은 급하게 탈출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누룩을 넣은 빵, 즉 유교병을 만들 충분한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여기서 나갈 때 빨리 급하게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당장 출애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먹으면서 그 식사를 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똑같이 행동해야 될 취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 옷을 입으면서 입에 빵 하나 물고 이렇게 출근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무교병,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그래서 느낌이 건빵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해봅니다. 건빵하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죠?
군대잖아요, 군대. 총을 들고 나가면서도 식사 그 끼 총을 들고 있으면서도 식사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교병 같은 것을 먹는 것이죠. 일종의 전투 식량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 보자면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유교병을 만들어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유교병을 먹는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힘으로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을 정도의 충분한 여유와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그 결과가 되잖아요. 즉 출애굽 사건이 온전히 이 여유가 많았더라면, 온전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게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시키신다라는 거죠.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어떤 것으로 해보겠다라는 것에 그러한 여지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맛도 없는 무교병을 먹게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서 이 무교병을 먹었던 날을 그들의 명절, 즉 무교절로 만들어 버리셔서 대대손손 지키게 하십니다. 1년에 한 번이죠. 1년에 한 번. 일주일만큼은, 7일만큼은 일부러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교병 먹었을 때 얼마나 목이 막히겠습니까? 빡빡하고 딱딱한 그 비스킷보다 더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목구멍이 탁 막히는 그 순간에 물 한 모금을 마시면 목이 시원하게 내려가죠. 그래서 그 물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를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그 시원한 물과 같이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의 소중함과 감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즉 3절에 기록된 대로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행사들, 모든 절기들, 의식들의 그 의도와 똑같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사실은 꼭 유교병이 아니 무교절이 아니더라도, 유월절이 아니더라도 깨달아야 되는 거지만, 특별히 이것을 지시하신 목적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교육 목적과 교훈적인 목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대손손 지키라고 출애굽기 13장 전체에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중국 고사 중에 와신상담이라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 때 나온 일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자성어,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나라라고 하는 나라와 월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서로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면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부러 매일 가시장작 위에서 잠을 잤다. 그걸 와신이라고 하죠. 또 반대로 그 복수를 그렇게 성공했더니 또 당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원수를 또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수를 갚기 위해서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몇 년 동안 쓸개를 핥으면서 그 쓴맛을 느끼면서, 인생의 쓴맛을 느끼면서 복수를 다짐했다. 그래서 결국 또 복수에 성공했다. 이런 고사를 가리켜서 와신상담이라고 하잖아요. 복수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그러지 않아도 되는 왕의 삶을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스스로를 혹독하게 대우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복수해야 될 상황이 있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전쟁, 싸움 이런 거 하면은 더 이제 곤란하게 되겠죠. 우리 성도들은 굳이 와신 상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뭐 살아야 된다,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편하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딱히 특별한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환경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고난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 무교병. 근데 오늘 무교병, 이 무교병은 참 맛이 없어요. 예, 맛이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려면 돈이 또 비싸잖아요. 예, 맛도 없는 이 무교병을 평생토록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예,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예, 또 맛을 추구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은 또 좋은 것이죠.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는 이 무교병만이 허락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야 될 때. 그때가 되면 또 그때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불편한 이러한 방식의 먹고 사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급하게 무엇을 허리에 띠를 띠고 이러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유교병을 먹겠지만, 평소에 누룩이 있는 빵, 맛있는 빵을 먹겠지만 1년에 7일 정도 무교병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유교병을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나 무교병을 먹으면서 조금 덜 감사한 상황에서나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13장 3절에 나온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요, 유교병만 먹고 있으면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1년에 7일 정도만 먹게 하시는 겁니다. 네. 이걸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어제는 3.1절이었죠. 3.1절. 민족이 해방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 국가 공휴일로, 국경일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103년 전 3.1 운동이 일어난 당시에는 뭐 완전한 독립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확실한 대한 독립 가운데서도 대한 독립을 바라보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날이 3.1절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아직 완전히 저의 이름을 넣자면 성진 독립, 성진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천국에 가려면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진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 해림 성도들께서도 오늘 각자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 보시면서 해림이면 해림 구원 만세를 바라보면서 해림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해림 구원 만세를 외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